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중심에서 세를 면하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6장 배경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필연성이 있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나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결코 고난을 받아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상황적인 모습이고 있기도 하죠.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고난 당해야 될 그런 문제나 또 신앙을 지켜가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은 두려워할 것 없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가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가며 기꺼이 그 고난에도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의 절개를 지켜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 가심으로 주님이 고난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의 승리와 영광에 우리도 참여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가 그런 가운데서 면세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를 면해받는 자, 세를 면제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진 것이고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세를 면하는 이들이 누군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면제받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면제받습니까? 우리는 정말 어쩌면은 세금뿐만 아니죠. 세금의 문제면 세금도 면제받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혜택을 받는 것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잡혀가야 되고 옥살이해야 되고 징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면제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면제권이. 더 나아가서는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이지만은 그것마저도 죽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면제받게 하시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의 세금 문제로 이야기하지만은 조금 더 확대되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처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더 나아가서는 극단적인 문제마저도 면제받는다. 그것을 하나의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수님이 세금 내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기보다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를 면해받는 이들이 있다. 면제받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결론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우리가 지불하고 담당해내야 될 그런 죄값까지라도 다 면제를 받게 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상고해 볼 때 세를 면하는 이들이 누군가 바로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24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아마 예수님이 고향 땅 가버나움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쩌면 오랜만에 고향 가버나움에 오시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오셨을 때 가버나움에 들어오니까 세금을 안 냈다라고 쉬운 말로 독촉장을 받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 아마 다른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 안 계실 때 세금을 다 냈는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서라도 세금을 낼 기회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세금 징수인이 와가지고 쉬운 말로 왜 세금을 안 내느냐, 세금을 내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반세기라고 하는 것은 일명 성전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성전세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반세겔을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것은 어쩌면 2드라크마, 2드라크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람수로 보면은 약 6g 정도가 되는 하나의 동전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생명의 속전이다라고 해서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 되고, 그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깎아줄 것도 없고 더 낼 것도 없고 모두가 다 1인당 어쩌면은 반세겔씩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세겔을 거둬들여 가지고 제사장들은 그걸 가지고 성막 봉사에 사용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포로 이후에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유지해가는 그런 모습에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현금으로, 그런 재정으로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막 시대에는, 광야 시대에는 해막을 보수하는 일에 그렇게 쓰여지기 위해서 모두가 다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반세겔씩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안에 생명의 속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상 치르지 않고 거기에서 출애굽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이것을 늘 상기하고 생각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이지만은 개인적인 모습에서도 너희들이 생명값을 내라, 이런 모습이죠. 한마디로 해막 봉사에 쓰기 위하여서 자금을 모으는 한 수단 방법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씩, 그렇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부담되지 않지만 꼭 내야만 하는 것이 의무금으로 그렇게 이미 모세 때부터 그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유구한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져 왔고 예수님 시대도 그것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이럴 때 세를 내기 위하여서 돈 바꾸는 일들도 있었죠. 로마 화폐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세겔 단위로 내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돈으로 바꾸어가지고 환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금을 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던 것을 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어쩌면 세금 징수원이 예수님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제 세금 내는 일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한 수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을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마디로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은 어떤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전적 의미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세를 낸다라고 하면은 성전의 주인은 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은 세금 낼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주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많죠. 우리가 주택이 있다든가 또 토지 전답이 있다든가 임야가 있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뭐 동산, 부동산, 물건, 가축, 이런 것들 우리가 주인이 누구냐, 누가 소유주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주인은 세금을 내지 않고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주인만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모습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만유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내도 되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고 실족할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의 또 논쟁거리가 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덕 차원에서도 안 내셔도 되지만은 베드로에게 내도록 해라, 그렇게 명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에 대한 주인이십니까? 무엇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넓게 말한다면 만유라고 할 수가 있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란 그것도 주인도 하나님이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으로 바라보면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안식일을 주인 되신 주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그 날을 사용함에 대해서 가지고 어느 누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의 주인이 누굴까요? 유월절의 주인은 누굴까? 유월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율법을 제정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 주인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1조, 그 11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넓게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굴까? 내가 소유주인가? 내가 주인인가? 우리는 어쩌면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에 의해서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아무도 없고 또 살고 싶어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싫어도 하나님이 오락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 자체가 내 아닌 나의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 생명의 권원자이신 하나님이 내 생명마저도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군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은 결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면서 입장료 냅니까? 여러분들이 마당에 차샷 넣는데 주차료 냅니까? 안 냅니다. 그럼 나무 집에 세워놓으면 주차료 내야 되고 보관료 내야 돼. 그렇죠? 내 집 가서 내가 음식을 먹는데 내가 음식값 냅니까? 내가 주인인데. 그렇잖아요. 뭘 해 먹든지. 그래 나무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밥값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사용한다라면은 상관없지만 내가 나무 것을 가지고 사용하면은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돈 가지고 내 돈 쓰는 거 상관없죠. 나무 돈을 내가 썼으면 갖다 줘야 됩니다. 빌렸으면 갚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내가 잠자는데 내가 숙박료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이 그 돈이지, 그렇죠? 내가 이것을 빼가지고 이놈아 주나 마나지, 그렇죠? 줄 필요도 없습니다. 주인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무 집에 가면은 숙박료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내 돈 썼다고 해서 이자 내놓으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나무 돈 썼으면 원금도 갚아야 되지만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주인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 세상의 어떤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스라엘 당대의 종교인들마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전세 내라 이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삼성의 주인이 에브랜드 출입할 때에 입장료 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입장료 내나요? 삼성 직원들 안 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직원들도 바이패스 그냥 무사 통과 직원증만 보여주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인은 결코 세금 낼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누가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이신데도 주인을 몰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무지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오늘의 본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자고 먹고 내 집이니까 내가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집도 내가 원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인데 인간관계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지만은 좀 더 넓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딱 펼쳐보면은 내가 마음대로 누리고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내 것을 결국 내 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해서 죽을 때 싸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다르게 보면은 나는 그저 청지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무 사용료 내지 않고 내가 사용할 뿐이라는 것이죠. 잘 사용했다가 잘 사용했다가 가만히 놔두고 그냥 감아대는 거예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지, 내가 원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주인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월권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맡겨주셨다, 나는 그저 맡김을 받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런 자세 속에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지만은 남용하고 낭비하고 헛되게 사용하고 나쁘게 사용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하게 사용해야 되죠. 불을 사용하든지 칼을 사용하든지 물을 사용하든지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라도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몸마저도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사용했다가 잘 반납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주인이시고 나는 그저 청지기에 불과하다. 아무 세금 내지도 않고 그저 잘 쓰고 따랐으면 따랐다 할지라도 반납하고 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내게 아무런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뭔가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누리고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원주인님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성전만 가지고 말할 것 없지만은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면 성전세를 내라고 하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내실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세를 면하는 이는 면제받는 이는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주인은 세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나아가서는 세를 면함을 받는 이는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 주인의 자녀죠. 주인의 자녀. 2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세금을 받는 것은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타인에게 세금을 받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베드로도 잘 알죠. 자기 자식들에게 무슨 세금을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도리어 자식들에게 학비 대주고 생활비 대줘야 되는데 세금 받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타인에게 세금을 받는 것이죠. 타인이 내 것을 사용하니까, 타인이 입장을 하니까, 타인이 내게 대해서 그것을 내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세금을 받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죠. 25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쩌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교육하는 차원에서 계속 또 그것을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부유하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만유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전세 낼 만한 반세겔도 없었다.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 호주머니에서도 반세겔도 없었다. 예수님도 반세겔, 베드로로 반세겔, 그래서 합해서 한 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 한 세겔도 예수님에게 없었다. 얼마나 참 가난한 삶을 살아갔는가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에 가지신 것입니다. 뭐 더 가질 필요도 없고 욕심낼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달라고 갈 필요도 없고 꿀 필요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바치라고 말씀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충분하십니다. 넉넉하십니다.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주님은 낮고 진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모든 영광과 건세와 부귀의 영화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뒤로하고 등지고 낮고 천한 가난한 율법 아래의 삶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난 속에 같이 뒹굴며 가난을 즐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서 가난에서 해방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신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유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다시는 궁핍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가난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다시는 율법에 얽매여서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건대 바로 그 결과적인 모습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빈부적인 이야기로 말해볼 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으로도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나 베드로에게 정말로 한 세겔 되는 동전도 하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가. 여러분들이 뭐 여행을 하든 어디를 가든 정말로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은 별로 걱정이 안 되죠. 날이 저물라도 걱정이 안 되고, 뭐 어디 가서 먹고 자고 살까 이것도 걱정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 없으면, 돈 떨어지면은 아무리 잘생긴 신사를 할지라도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해가 떨어지면 어디 들어가야 되지? 어디 가도 식당에 가도 밥 먹으면 마음대로 밥 주는 데도 없고 밥 먹을 데도 없고,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돈 떨어져 보세요. 돈 떨어지면 정말로 비참하고 서러울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이렇게 빈털터리로 다니셨는가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여도 구렸지만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소유자와 같이 주님은 그렇게 별로 세상에 물질이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복음 증거하시면서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빈털털인데 징순이 와가지고 세금 내세요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있어야지 내지. 있으면은 내겠는데 없는데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버나움은 바로 해변이죠. 해변까지 동네죠. 그래서 갈릴리에 가가지고 호수에 가가지고 낚시를 던져서 첫 번째 잡혀오는 고기 입을 열어보아라. 거기에 한 세겔 되는 동전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함을 받고, 정말로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던지니까 고기가 잡혔고 입을 열어보니까 동전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까지 주님은 하셨을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누군가가 호수에 동전을 던졌을 것이고 던지자마자 그 한 고기 그것을 받아 먹었을 것이고, 받아 먹어 생기지도 못하고 입에 계속 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물고 며칠 동안 바다 헤엄치고 돌아다녔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낚시 던지라 했을 때, 낚시 던지러 딱 갔을 때 그 자리에 그 고기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낚고 올리는 고기에 첫 번째로 그가 물을 수 있었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단순한 세금 이야기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베드로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 세금 이야기하면서, 세금 동전 하나 내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에게 체험하게 하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 정말로 고기 입속에 수많은 고기가 있는데 어느 고기가 불고 있는지 물속에 있는 누가 알겠습니까? 자그마한 수족 안에 있어도 쉽지 않을 텐데,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가 사람을 위해서 입하지 그런 사건 중에 크게 보면은 요나를 잡아 삼켰다가 해변에 토해버린 요나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잡아 올린 그게 1세겔, 한 세겔 되는 동전을 수확하게 된 물고기 있다. 요나를 잡아 삼켰다가 토한 그 물고기보다가도 정말로 베드로가 낚아 올린 그 입에서 한 세겔을 얻어낸 이 물고기가 더 위대한 물고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예수님이 직접적인 간섭, 물론 다른 것도 주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나의 사건도 그러게 되겠지만은 정말로 베드로가 몸소 경험하는 것입니다. 몸소 경험해요. 자기도 놀랐을 겁니다. 수많은 고기를 잡아봤지만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정말로 짜고 치는 것처럼 그렇게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돈 한 푼 없이 살아가시지만은 모든 것을 가지신 거나 다를 바가 없이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 오병이의 기적도 하시지 않습니까? 무리로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좀 안전병이 일어나라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코로나도 가거라 하면 코로나도 날아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야 알았지? 이래 말씀 안 하셨지만 베드로도 놀랐을 겁니다. 몸소 그것을 경험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았겠죠. 베드로죠. 그렇습니다. 그물 오른편에 던져봐라. 깊은 곳에 던져봐라. 낚시를 던져봐라.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베드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세금을 내야 될 뿐이 아니라 도리어 인생들에게 세금을 받으시는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유의 주인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꾸미는 이야기로 알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알고 소설 같은 이야기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경험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그러게 될 수가 있었을까? 누군가가 던진 동전을 어떤 고기에 물고 있는데 죽지도 않고 어디로 갔다가 돌아다니다 왔는지 마침 거기에 베드로의 낚시에 걸려가지고 주님이 세금 내는데 협조하는 쓰임받는 물고기였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물고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물고기도 예수님을 그렇게 기분 좋게 난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물고기도 그렇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한다면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물고기 잡아먹는 사람인데 물고기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면세자들은 주인의 자녀들입니다. 주인의 자녀들은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주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들에 대해서는 천국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의 권세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동등한 권세와 권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혜택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가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고 이 권세를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남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권세를 잘 지켜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정말로 그 영적 품위를 지켜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안자녀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권세를 누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다. 도리어 그들은 세금을 내야 되고 그들은 도리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모든 책임을 세금 문제이든지 더 나아가서는 죄의 문제이든지 멸망의 문제이든지 그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 모든 부담을 다 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은 우리를 세금 내지 않도록 혜택을 주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세금을 면제받는 대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내가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대신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옥 안 가도 되는 것, 우리가 지옥 안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으면은, 믿는 자에게는 그 많은 세금도 다 탕감해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뭐 수천만 원 세금 안 낸 사람들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수백만 원 있고, 돈이 없어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외제 타고 다니면서도 세금 안 내고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내야 되죠.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 세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정당한 국가가 요구하는 세금은 내야 된다, 이런 모습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면제받는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란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기회는 이렇게 5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도 말해볼 수 있는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신학적인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다 이렇게 말하고, 좀 더 말하자면 칼빈주의 5대 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원리가 바로 칼빈 5대 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하다 여기고 있는 교리 중에, 장로교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제한 속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한 속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만 면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 속죄 교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 합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한 속죄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라 하라.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러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권세에서 죄담을 당합니다.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한 속죄 교리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어 하나님의 자기 백성된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의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 내가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이하에 나오는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대주제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오늘의 사건은 면제받는 자들이다. 세금도 면제받고 죄의 책임도 면제받고,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면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이루어짐으로 한 주님과 함께 상속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런 권세와 권리와 은혜만이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그 은혜 입은 자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를 면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 되었음을 알고 주인이신 하나님 위에 살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어 모든 것에 면제받은 대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본분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것 자랑만이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자답게 그 나라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를 지켜가며 향기를 바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기 합당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죄함을 받은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시고 정말로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세를 면함을 받게 하고 어떤 인생의 제2의 문제라도 면제받게 하신 은혜 입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것을 알고 그 나라 백성답게 영적인 품위를 지켜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